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마게도냐에서 쓴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눈물로 써서 보낸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잘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쓴 편지입니다. 2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지 않고 눈물로 쓴 그 편지를 왜 썼는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인데요. 3장은 이제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울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사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리가 끝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라고 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사도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눈물로 쓴 편지를 받아들였고 또 바울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이 문제가 남아있기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천한다는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소개해야겠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쓴 추천서를, 소개장을 보내야 하겠느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직접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누구보다도 서로 잘 아는 사이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기 편지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추천서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라고 증명하는 추천서입니다. 그런데 그 추천서가 누구라고 합니까? 너희입니다.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증명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증명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누구를 나타내는 교회냐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 편지는 3절 하반절에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한 추천서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편지라는 확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누군지를 증명하는 추천서가 되고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가진 이 확신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자기가 난 이렇게 생각해.
나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나는 생각해 라는 자기 생각을 근거로 확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된 것은, 그래서 바울의 추천서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은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가진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확신의 근거는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주보를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확신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정신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말이 맞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확실해. 이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이 확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확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생각에 불과한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말씀하셨기에,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진 확신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확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다시 말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레위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레위 사람. 그리고 레위 사람 중에서도 제사장이 되려면 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아론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 레위인 아닌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나실인, 그렇죠? 나실인이 되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 무엇을 따라서 됐습니까? 율법을 따라서 됐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구약의 방식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다고 하냐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6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죽인다라는 것은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있으니까 이 법을 기준으로 놓고 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드러낼 뿐이지 이 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다시 살게 하십니다. 중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과 다릅니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 이 소식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이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은 영을 살리십니다. 복음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회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모시게 합니다. 그리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에서 살게 하십니다. 천국으로 옮겨주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뻔 아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쉽게 말해 이 새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과 옛 언약을 따르는 일꾼들에게도 영광이 없었냐? 아니, 영광이 있었다. 영광스러웠다면 새 언약과 새 언약을 따르는 그 일꾼들의 영광은 어떠하겠느냐?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비교를 하는 것이죠.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율법과 영,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 없어질 것과 길이 있을, 그리고 그 영광과 더 큰 영광을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은 옛 언약의 일꾼과 다르다라는 것이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나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이 성경을 읽는다면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어야 비로소 제대로 바르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이 가리키는 바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서 3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린도 교회가 편지라는 것입니다. 편지. 바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추천서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편지가 고린도 교회라는 것. 이걸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고린도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신 것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을 따른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겠다고 하신 새 언약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성령께서 교회되게 하셨다. 이게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새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바울만 새 언약의 일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옛 언약의 일꾼들, 옛 언약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새 언약의 직분이 가지는 영광, 이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죠. 이것은 의의 직분이고, 이것은 길게 있을 직분이고,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의 직분은 생명을 살리는 직분이기에 이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이 직분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네 번째로 18절에 있는 말씀의 뜻인데,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면, 그래서 거룩하여지면 우리에게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뭐냐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누구의 뜻대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서 받게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그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생각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께 뭐라고 덧붙여 기도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지 아셨기에 피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셨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 고통도 매우 심했습니다.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은 얼마나 친밀했냐면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친밀했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을 공유하실 정도로 친밀했던 그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인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쏟으시는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오로지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은 지금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지옥에서 겪게 될 괴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괴로움이 이 괴로움이구나 라고 지옥에 갔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경험할 수가 없는 괴로움이죠. 그 지옥의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간다면, 그래서 거룩하여진다면 우리에게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요구하셨던, 예수님께 하라고 하셨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십계명과 세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세계명은 그 십계명의 핵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이 십계명을 다시 풀어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십계명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뭘까요? 뭔지 아세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쉬면서 방에 퍼질러 누워서 있냐? 어디 놀러 가냐? 외국에 여행 가고 하냐? 그러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날 6일 동안 하던 모든 일을 마치고 7번째 날에는 뭐 하라고 하셨죠?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 대하여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번째 날에는 그동안 했던 일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요약하면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부모님 공경하는 것. 늘 말씀드리죠. 부모님 공경하는 것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잘 살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 가르쳐야 돼요? 아니요. 부모님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 공경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죠? 다 10계명의 나머지 계명은 뭐예요? 죄짓지 말라죠.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짓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웃에게. 내 이웃에게 범죄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셋째는 뭐예요?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10계명의 핵심인 3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할까요? 예배하지요. 이웃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사랑하면 뭐해요? 공경하지요. 이웃을 사랑하면 뭐해요? 죄짓지 않고 도와주잖아요.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내라 하셨던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 언약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더욱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6일간의 날들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며 살게 하시고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또 사람들과 함께 살 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에게 범죄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